이렇게 쭉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고요. 오늘은 그 창조부터 아담까지는 왕국 기초에 대한 얘기, 아담서 아브람까지는 아담 왕국에 대한 얘기, 아담을 통해서 세운 왕국이 아브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쭉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브람을 통하여서는 왕국을 언약했죠.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그러니까 언약을 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만물질을 통하여서 이 땅은 여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왕국을 세우는 것이 하나의 모형이요 그림자요 하나의 과정, 그래서 파노라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창조부터 아담까지는 왕국의 기초고 아담서부터 아브람까지는 아담 왕국에 대한 얘기를 이제 했고요. 아브람을 통해서는 왕국을 언약을 했습니다. 어디 이 땅에다가 하나님 왕국을 어떻게 세울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또 여호와 왕국에 대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 여호와 왕국이 끝나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또 왕국 세울 것을 언약했어요. 그 다윗 왕국, 그래서 아브람에게 언약하고 아브람에서 왕국 언약했던 것을 다윗을 통해서 왕국을 또 언약했던 것을 이루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를 통해서 이 땅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데, 이 땅에다 왕국 세우는 것이 아니고 천국, 곧 하나님이 가시는 하늘나라, 하나님이 가시는 하늘나라에다가 세우는 그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국을 언약하시고, 그 언약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성천하신 후에 오신 성령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왕국 세우는데, 그것이 교회 왕국. 그리고 교회 왕국이 끝나고 나면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왕국이 세워지는 거죠. 이 땅에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셔가지고 이제 이 땅에다 또한 예수님이 다스릴 나라를 세우는데, 이것이 메시아 왕국, 이것을 우리는 천년 왕국이라고 한다. 천년 왕국이 끝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된다? 없어져 버린다. 없애버린다. 큰 소리로 떠나가고 없애버리고, 이제 부활체를 입은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까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되는 그러한 과정이 쭉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중에 이것을 다시 말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사역인데, 이 나라 세우는 사역 안에서 우리가 구속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스릴 나라, 곧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다스릴 나라를 세우는 그 사역에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가지고 이 나라에 함께 동력하시고 함께 그 나라까지 들어가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는데,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들로 하나님이 다스려서 이제 저 백성으로서 저 하늘나라 들어가게 한다면은, 신약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 나라에서 함께 동력자로 들어가는 그 사역을 하는 것이다. 그 중에 오늘은 무슨 왕국? 그 여호와 왕국에 대한 얘기를 지난 시간에부터 좀 했다가 이제 했는 건데, 오늘은 그 좀 프린트물이 있죠? 프린트물 한번 보세요. 자, 여호와 왕국 시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우리가 출애굽기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봅니다.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다윗이 세워지기 전까지, 곧 이 땅에 사울왕이 세워지기 전까지를 얘기하는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강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니 뜰기나무에 불이 붙어서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뜰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뜰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들로 인해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이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곧 말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사명을 주기를 내 백성이라, 내 백성을 건져내라.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전에 부르짐을 듣고 그 우구를 알고 그들을 이제 건져내러 모세를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지금 고생하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 7족속이 사는 땅을 그와 그 후손에게 유업 주기로 약속하시고 그 유업의 정표로서 이제 그 3년 된 송아지, 3년 된 양, 염소, 그 다음에 집비둘기, 산비둘기 중에서 비둘기는 쪼개지 않고 나머지를 쪼갰는데 그때 이제 불이 지나갔죠. 그것을 햇불 언약이라는데 그때 언약이 바로 그 땅을 유업으로 주겠는데 너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제 그 말씀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아브라함에게 언약했죠. 왕국 언약했죠. 그 왕국 언약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세워 가지고 더군다나 형제들이 모함을 통해서 형제들이 그 질투심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까지 세워가지고 그로 통해서 야곱의 후손들 곧 70인이 그곳에서 살게 되죠. 애굽에서. 그 후에 이제 43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세워가지고 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내 백성을 건져라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면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죠? 왕이라는 거죠. 왕이 자기 백성을 건지러 모세를 세워 보냈죠. 이것이 그래서 여호와 왕국이 출애굽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출애굽부터 여호와 왕국이 시작돼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자 사무엘상을 한번 봅니다. 사무엘상 8장입니다. 자, 사무엘상 8장 보면은
1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사사를 삼으니, 그 사사가 됐대요.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자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일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제 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는 그들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늙었을 때 이제 그때까지 사사죠. 사사 시대가 끝나고 난 마지막에 이제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들 같이 우리에게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뭐랍니까? 내가 지금까지 왕이었는데 애굽에서 나온 때부터 지금까지 왕으로 했는데 내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같이 함으로 나를 싫어한다. 내가 왕됨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까지 그 땅의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를 여호와 왕이 다스리는 여호와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 출애굽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역사적으로 성경이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그 중에 이제 그 뭐 룻기나 뭐 이런 것들은 사사기에 속하고요. 그 에스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무엘상 이렇게 넘어가죠. 그 사무엘상하 이제 이렇게 해서 사무엘 때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기가 끝나고 사사들의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 사람 왕국이 세워지는 그 전까지는 누구가 왕으로 다스리는 시기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시기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이해합니까? 여호와 왕국 시대 기간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이제 프린트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권집사님 많이 아픈 모이다? 힘든 모이다? 그러니까 그래도 한번 좀 듣고 읽고 한번 합시다. 수진 집사가 읽어요, 그러면? 예? 자, 그 밑에 제가 읽을게요. 지난번에 읽었던 거라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내려보내고 430년 후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후에 핍박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기를 사모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호렙산 가시나무 불꽃으로 나타나서 양을 치러 온 모세에게 사명을 주어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매여서 종살이로 고생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게 하려고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 바로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키리라 하셨나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나라에서 종살이하는 그 애굽 나라 백성으로 종으로 살던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선포가 들어가죠.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시켜주는 역사가 있죠. 이에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냐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여러 가지 기사를 9번이나 보이고 마지막으로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를 멸하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는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른 양의 피를 통해 재앙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산인 미디안에 있는 호렙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킬 계명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 여호와 왕국의 약속하신 땅에 정착하기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 밑에 한번 우리가 권수인 집사 읽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친히 돌 위에 새겨주신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지킬 하나님의 나라 경영 요소 곧 주권과 언약과 구별과 안식과 신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3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주권을 말하고 20장의 4절 6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는 언약을 말하고 20장 7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명령 때에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명령 때에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는 구별을 말하며 20장 8절에서 11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유한을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나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는 안식을 말하고 20장 12절에서 17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지니라는 십계명 중에 5번째 10번째 계명은 이웃과의 친도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경영할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대해서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불러 올려 가지고 준 것이 뭐죠? 뭐 성막을 짓게 만드는 법도 알려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돌비에다가 십계명을 써서 줬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경영 요소가 된다. 지난번에 제가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2가지 큰 주제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든지 나라를 하려면 나라의 경영 요소가 있어야 된다.
좀 기억나나 모르겠네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구성되려면은 뭐든지 하나님의 나라든 세상 나라든 구성되려면은 첫 번째로 있어야 될 것이 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걸 다스릴 수 있는 왕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있어야 나라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땅을 어디다 정했다? 가나안 땅을 정했고, 그 땅을 유업을 받도록 분배받아서 백성들이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땅은 가나안 땅을 정해 놓으신 거죠. 백성은 누구요? 이스라엘이죠. 아브라함의 후손, 곧 할례 받은 후손.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로 할례를 받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이 내 백성이란 증표를 갖게 만들어 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누가 왕입니까? 여호와가 왕으로서 지금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나라가 이런 땅이 있고 백성이 있고 왕만 있으면 그럼 나라인가? 아니죠. 이들이 나라가 운영되도록, 잘 경영되고 운영되도록 하는 경영 요소가 필요하다는 말이야. 그것이 첫 번째가 주권이고, 이를 다스릴 수 있는 주권, 어떤 권세가 있는 자가 관리하는 것이 되고, 두 번째는 언약이 있어야죠. 주권자가 그냥 무조건 주권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 곧 복을 언약했단 말이에요. 행복하도록 언약하는 언약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구별하죠. 구별. 거룩하게 구별하는 성별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네 번째가 구별하는 이 속에서 안식이 있어야죠. 다섯 번째가 친교, 곧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난번에 다 얘기해서,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왕이든 대통령이 되면은 그 대통령이 주권자가 되죠. 주권자가 경영을 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뭐 해야 돼요? 그 나라가 평안하고 복받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야. 그 복이 임하는 그 언약이 있어야죠. 우리나라도 대통령 되기 전에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공약하죠. 공약, 언약이 있다는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그런가 하면은 백성으로서의 반드시 구별하는 것이 있어요. 곧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이라는 것으로 구별하죠. 거룩이라는 것으로 구별하신다는 말이야. 그리고 그것 안에서 안식, 곧 평안, 곧 좋은 환경을 가지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화목하는 그런 삶을, 사랑은 살리고 화목하는 거라 그랬죠.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경영 요소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도 보면은, 창세기 왕국 기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안에서 복을 주시죠. 뭘 언약, 그 생물에게도 복 주고 사람에게도 복 주시고 복을 언약하시잖아요. 그 속에서 영생의 복까지 하나님이 언약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구별한 것이 있어요. 뭘 구별했다? 선악과를 통해서 이것은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것으로 선악과로 구별하셨다. 특별히 창세기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만드실 때 주권적으로 만드시고 복되게 만들고 제7일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복 주고 거룩하게 한 다음에 그날에 안식하셨다. 안식했다. 그리고 그 안식한 상태에서 생육 번성하고 백성들이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사를 했단 말이야. 자, 이와 똑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무슨 언약이면 경영 언약이에요. 이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그의 나라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릴 나라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하나의 경영이다. 그래서 자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봅니다. (19장에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오게 하는 역사가 있죠. 그 20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의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나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7절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8절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유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이 바로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권에 의해서 종살이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주권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권자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뭐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말하라. 그 신이라는 얘기, 그 주권자라는 뜻인데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여호와만 왕이니까 왕의 주권 도전하지 말고 이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희가 너를 위하여서 신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래야 하면 뭐요? 절하면 자손 3, 4대가 저주가 있지만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1000대 이르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다. 이것이 뭐요? 이것이 1계명이라면은 첫 번째 계명이라면은 언약을 한 계명은 뭐요? 2계명. 두 번째 계명 10계명 중에서 두 번째 계명이 되는 거죠. 그 복을 언약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걸 복의 언약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면 자손 몇 대까지? 자기로부터 자손 3세대까지 저주가 있게 됐다. 그 불신자들은 보편적으로 자손 3, 4대까지 저주가 이렇게 부모의 죄값이 저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죄. 그러나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 자손 1000대까지 은혜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그 복의 언약이 있죠. 복을 받을 것이나 저주 받을 것이냐.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나 이름을 망령되게 잊지 말자. 이름에 대한 계명이죠. 세 번째 계명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 이름은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구별해라 이 말이야. 망령되게 일컫는 넌 죄 없다? 아니하리라. 그 이름으로 구별했어요. 그 여호와 이름을 막 부르면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 구별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계명이 뭐요? 네 번째 계명이 바로 안식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고 지켜라. 그래서 안식을 주는 거예요. 곧 안식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모든 환경 안에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가장 좋고 온전한 것이니까, 평안이니까, 평화의 왕이 다스리는 평안이니까 그 평안한 땅이 된다. 안식하는 것이 된다. 이 속에 하나님도 같이 안식하는 것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바로 이웃과의 관계죠. 사람의 계명이 있죠. 이 계명이 바로 친교죠. 곧 말해서 이웃에게 친교가 뭐예요? 사랑인데 사랑은 뭐예요? 살려주고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 부모도 공경하고 살인하고 거짓 말하지 말고 또 탐하지도 말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뭐래? 서로 친교하고 살아라, 화목하고 살아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경영법이 뭐다? 바로 십계명이다. 이것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십계명을 그 안식일까지를 하나님 사랑하라는 계명이 되는 것이고, 이 계명은 다섯 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하는 하나의 방편이란 말이야. 결국 와서 하나님의 경영하는 요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랑에서부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왕국의 경영 요소가 되는 것이다. 아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1페이지 제일 위에 세 번째 한번 단락 읽어 나가십시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유업하기 위해 모세를 통해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 사역입니다. 이 가정을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증거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유지하거나 정착하였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 모세를 중심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40여 년 인도하시고, 이 가정을 통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시종인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여 기업으로 주어서 살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길 때까지 사사들을 세워서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 사역이 사무엘 선지자의 때까지 이른 것입니다. 출애굽 후 이때까지가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의 여호와 왕국 시대입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한 땅을 유업한 이후, 사사들이 다스렸던 때, 신앙 상태의 때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을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늙었을 때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이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고 하므로 하나님께서 백성의 소원을 들으시고 사람을 세우셨는데 첫째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않고 임의로 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패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대신하여 이새의 아들 다윗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아까 봤습니다만 출애굽기 3장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고통하는 구원해내라 하는 사명부터 시작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약속한 땅까지 들어가서 들어가는 과정이 이제 출애굽과 사사기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동서 그 중부 그다음에 남부 북부를 정립하고 그다음에 가나안 땅 7족속을 다 섬멸하고 난 다음에 12지파가 분배하는 땅이죠. 동편에는 물론 2지파 반이 있었지만은 나머지 지파는 요단강 서편 땅을 다 분배받았었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분배받아서 사는데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각각 소견대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예가 많아졌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는데 어디까지 나왔다? 바로 사무엘까지 왔다. 그 과정이 우리 준 프린터물에 보면은 있죠. 그 프린터물 그 72페이지부터는 출애굽 과정, 출애굽 과정,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부터 이제 출애굽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그 십계명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 경영하는 요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성막을 지어서 같이 임재하며 같이 이제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시내 강야에서 시내산에부터 가데스 바네까지 가가지고 그 잠시 석 달 동안에 갔던 건데 거기서 그냥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면은 불과 1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열정탐꾼의 불신앙적인 용어에 동조한 백성들 때문에 그거부터 가데스 바네부터 모압 평지까지 이제 38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서 그까지 가는 과정이 이제 가데스 바네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렇게 가지요. 그 모압 평지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모세는 비스간 산에 올라가서 그 가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결국 죽고 말지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제 건설하는데 여호수아가 쓰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그 가데스 바나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신앙하는 용어를 누가 썼냐면 갈렙이 했어요. 갈렙이 아주 신앙 고백을 잘했죠. 열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용어를 하고 그 가나안 땅은 죽음의 땅이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했을 때 아니다. 갈렙이 아니다. 저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요. 그들은 아무리 장대해도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에 가자. 저들은 우리 밥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바로
갈렙이 얘기하고 여호수아가 그 얘기에 동조한 거예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이제 믿음 고백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오히려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더 신앙적이고 아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구체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갈렙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여호수아를 세웠단 말이야. 그런데 여호수아를 세운 이유가 뭐냐?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시종이라 그래서 모세의 시종이라 그래서 자 우리 출애굽기 이제 나오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죠. 이제 레위기 민수기 민수기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 출애굽 후에 가데스 바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과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이고요. 자 여호수아 1장을 한번 봅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가 있다면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란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갈렙이 지도자가 아니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이유를 하나 딱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여기 1절입니다. 1절 여호수아의 종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랬죠. 그 모세가 누구예요? 여호와의 종이에요. 그 여호와 왕국의 종으로 세워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이제 모압 평지까지 왔다 이 말이야. 이제 모압 평지부터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제 진군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세는 죽었고 죽으면서 이제 세운 지도자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지도자가 누구요? 여호수아인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가라사 때 여기서 여호수아는 누구다? 직분이 출애굽했을 때 모세를 시중도는 종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는 방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실 때는 아무에게나 나라를 맡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종으로 세워가지고 또 말씀까지 다 주었지만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맡을 자가 누구냐면은 모세로부터 다 섬기고 섬김을 통해서 배운 종이라는 거죠. 그건 누구다? 여호수아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갈렙은 믿음이 좋아요. 말도 잘하고 신앙 고백도 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종은 누구냐? 하나님이 쓰시는 종 밑에서 시종 들면서 배운 거예요. 배운 종을 모세가 시종 들면서 모세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어떻게 경영하고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과 어떻게 대하더라 다 배우고 익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도 목회 연수가 절대 필요했던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도 다 그래. 연수 과정이란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 연수 없이 하면은 또 중고난과 뭐 하나님이 친히 또 만나가지고 모세처럼 그렇게 훈련해야 되니까. 그래서 모세의 시종이었다. 우리 참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 경영하는 데는 많이 지도자 밑에서 훈련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도 교회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택한 자들이 누구죠? 원에서 부른 자들이 바로 12제자죠. 12제자는 3년 반 동안에 주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익히고 배워서 이렇게 훈련시켰던 자들이 아닙니까? 그들에게 주님의 나라 맡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지도자로부터 배우지 아니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종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참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것이 이렇게 한 단계씩 배워간다는 거죠. 제가 오랫동안 하지 못하죠. 나이가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한 단계씩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받고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것은 금년만 가르치면 거의 다 가르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결론까지 다 나오면, 곧 왕국 완성까지 나오면 이제 금년 한 해가 지나갈 것인데, 한 해가 끝날 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경륜도 알고, 구속사적인 섭리를 의롭게 하는 방법도 알고, 영적 세계도 다 배웠으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했던 그 일을 이렇게 말씀으로 다 양육됐으니 성령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이제 따로 이제 어디 가든지 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한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금년까지 하나님이 목회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참 안 하고 싶었는데 계속 이렇게 시켜서 금년까지 한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사역, 왕국 완성에 대한 말씀을 내가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생각도 알고, 또 덕분에 또 예수님의 천국 비유 얘기도 이제 사복음서도 비유 말씀이 끝나죠. 요한복음은 이 인류 세상의 역사와 실상, 그러니까 비유, 세상은 하나의 그림자요 비유 모형인데 실상이 뭔지 진리에 대한 얘기, 그 실상과 진리에 대한 얘기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 비유와 진리를 확실하게 알게 하는 그 말씀 요한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것도 이제 끝나는 때가 바로 금년이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천국에 대한 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론이 나는 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도 또 홀가분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를 통해서 이게 나오는데 그 75페이지에 보면은 여러 사사가 나오죠. 아니 여기 프린트물 75페이지. 거기 보면 온니엘, 에훗, 산갈, 드보라, 기드온, 둘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그 다음에 사무엘. 이래서 사무엘 아들들도 사사였지만은 결국 사무엘 아들들이 사사 일을 못하니까 백성들에게 사무엘 시대로 끝나고 이제 사람이 왕이 되는 그 여호와 왕국이 끝나고 이제 사람이 왕국이 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국으로 세운 그 역사가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왕국 역사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마지막 그 글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그 71페이지.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시종인 모세와 여호와
여호수아와 사사들을 앞세워서 사역하신 여호와 왕국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백성들의 청원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사람 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국 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했고 이를 두고 사무엘이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소원을 들으시고 베냐민 지파의 자손인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40년을 다스리게 한 후에 폐하시고 그 후에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다윗 왕국 시대로 다윗의 계보를 따라 오시는 예수님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이때의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사도행전 13장 18절에서 23절에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삼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시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대한 말씀이며 또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실 아들의 나라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시는 그림자로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로서 여호와 왕국 시대에 대한 얘기가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략간략하게 이렇게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프린트물에 있는 그 시대마다 역사를 잘 이렇게 좀 더듬어서 성경 공부할 때 잘 더듬어서 보면은 참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고 우리 기도하고 이 복음 전하러 나가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수고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